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죄사함을 입고 완전해지는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죄 문제 해결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멀리 옮기셔야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죄를 주님의 등 뒤로 숨겨 주셔야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참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고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갈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가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죄를 주님께서 주님의 등 뒤로 감추어 주시면 우리의 죄가 감추어지고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주님의 능력은 온 죄를 덮고도 남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도 남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다 죽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주님의 등 뒤로 숨기셨다는 것을 믿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죄를 발로 밟으시고 깊은 바다에 던지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죄를 발로 밟는다는 것은 바로 그 죄를 완전하게 끝장을 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발로 밟는다는 것은 그것이 완전히 망가지고 사라지고 다시는 일어설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으로 표현한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또 깊은 바다에 던졌다는 것은 바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요번에 큰 폭우가 내리면서 강원도 그 냇가에서 여름 휴가를 즐기고 있던 그 가족 중에 어머니와 아들이 물에 떠내려가서 실종이 되었는데 다 죽음으로 나타났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처럼 가족 여행을 떠나서 즐거운 시대를 보내다가 그들은 보호해 주는 분이 없기 때문에 그 불어난 물에 의해서 휩쓸려 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호받지 못하면 아무리 성인이라고 하더라도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30대 아들과 60대 어머니가 그 아들이 떠내려가는 모습을 보고서 어머니가 아무 힘도 없지만 그 아들을 향해서 달려가지만 도울 길이 없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도울 수 있는 분이 있으니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도와주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흠없고 죄없고 죄를 알지도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대신 짊어지고 화목제물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의 공로가 아니면 그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오늘 주님의 은혜에 더욱더 깊이 빠져 들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셨는데 이제 그 죄를 하나님께서 다시 물으시지 않고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늘 과거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과거의 그 기억, 좋은 기억이든 나쁜 기억이든 버리지 못하고 늘 마음에 품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싸움을 하다 보면 그 과거 옛날에 그 잘못했던 것을 것이냐면 그때 당신이 이렇게 했지 저렇게 했지 따집니다. 그리고 특별히 아내의 경우는 내가 참 임신해서 무엇이 먹고 싶다고 하는데 그때 당신이 뭐라고 했어? 그냥 아무나 먹으라고 하고 번체만 채 외면하고 그때 내가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아느냐 따지고 묻고 그거 가지고 또 평생을 울고먹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남편은 저렇게 잘못했어 미안했어 하지만 진정한 미안함입니까? 잘못한
진정한 잘못에 대한 반성이고 회개하겠습니까? 그러면 다시는 반복하지 않고 그 아내를 위해서 또 남편을 위해서 헌신하며 봉사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데, 가다가 또 마음이 뒤틀려지게 되면, 심사가 뒤틀려지게 되면 과거의 죄를 묻고 그럽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번 죄를 사하신 후에는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너희도 마찬가지로 그 잘못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도 기억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억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늘 불행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 번 용서했기 때문에 그 죄가 깨끗이 흰눈같이 씻어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고 죄를 지심으로 우리는 의로운 자들이 된 줄 믿습니다. 에레미야서 31장 34절에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느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을 왜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알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알 필요가 없느냐? 오늘 주님의 은혜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모른다고 우리가 말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애쓸 필요도 없이 성령께서 우리 대신해서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각성시키고 우리를 바른 길로 가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희가 일부러 알려고 하지 않아도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부어줄 것인데 그 성령을 통해서 나를 아는 지식이 자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회 없고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속에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로 인해서 그 죄를 충당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이미 기억하지 않으시고 없다고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기억하는 그러한 하나님, 다시 심판하는 하나님이 아니신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5절에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의 죄를 깨끗이 도말했다고 없애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에레미야서 31장 34절에 새 언약에 대한 약속을 이렇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모든 죄를 기억지 않겠다. 그러니 너희들도 이제 그 죄 때문에 두려워할 일이 없다. 그리고 내가 새 언약을 줄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너희가 죄사함을 입고 이제 그 주님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너희에게 약속하였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이고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그 천국에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그할 처소를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됨으로써 이제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도 의로울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식들이 잘못하면 그 허물이 누구에게로 가는 것입니까? 그 부모에게 가는 것이죠. 그러니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죄를 사하였노라 도말하였노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식들이 과거에 무슨 엄마 지갑에서 푼돈 몇 푼을 꺼내서 먹고 싶은 떡볶이를 사 먹었다, 아이스크림을 사 먹었다. 그래서 그 부모에게 들켰습니다. 그 자식이 그 부모에게 잘못됐다 사정하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부모가
그 자녀가 그 잔돈 몇 푼 훔쳐다가 그 사먹은 것을 두고두고 이야기하면서 이 죽일 놈의 자식, 살릴 놈의 자식 하면서 그 죄를 추모합니까? 그리고 그 자식이 그 부모들, 형, 친구나 모임에 가서 어머니, 내가 그때에 어머니 지갑에서 돈 1,000원을 훔쳐서 떡볶이를 사 먹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어머니가 그래 알았다 잘했다 내가 용서해주마 이야기합니까? 아니요. 그 부모가 부끄러워서 이 자식아 그게 무슨 소리냐? 네가 언제 그런 짓을 했느냐? 나는 기억도 못한다. 그러면서 괜찮다고 내보낼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허물이 되기 때문에 도저히 그 죄를 그 부모는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식이 그 죄 때문에 그 잘못 때문에 누가 되어서 그것을 평생의 짐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식은 행복하고 그 자식은 늘 기쁘고 즐겁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그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오늘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잔을 채워주시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이 잔은 내 피를 기념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내 피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흘리는 그 피를 이야기합니다. 그 피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깨끗이 하고 기억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런 피임이고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하게 대속하는 대속의 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끝난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새 언약을 허락하십니다.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죄악은 히브리어로 아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있는 단어의 말인데 이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 본성적인 죄를 가리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성적인 죄는 내가 짓고 싶어서 지은 죄가 아니라 과거부터 그 유전적으로 가지고 있던 죄.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하와 우리의 조상이 우리에게 물려준 유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유산은 우리가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유산의 죄를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깊숙한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아담은 인류의 대표입니다. 그런데 그 대표자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자들로 그 죄로 죄인들이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죄가 전 인류에 전가되었고 그 죄는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아니고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피는 바로 언제까지도 다 해결하셨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지은 그 본성적인 죄를 다 해결했다.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기억한다라는 히브리어는 자카르인데 오늘 그 자카르 앞에 강력한 부정을 뜻하는 로자가 붙어 있습니다. 다시로 말하면 이 단어는 오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렇게 로다와 오드가 같이 쓰임으로 말미암아서 아주 강력한 부정이다. 그렇습니다. 강력한 부정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더 이상은 내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내 기억을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네가 죄 없어 하는 말과 분명하게 말하는데 너는 죄가 없으라고 하는 단어는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죄가 없다는 사실을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바로 강력하게 죄를 부인하고 너는 죄 없다라고 인정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그 강력한 그
그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과거에 남이 지은 죄를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집사님, 저분이 무슨 죄 지었는지 아시지요? 그러면서 은근히 그 죄를 끄집어내서 그 사람을 비판할 때가 있습니다. 저분 과거에 아주 화려했던 사람입니다. 그저 소위 말하는 제비 생활하면서 클럽에 가서 춤을 추고 수많은 사람들을 울렸던 사람입니다. 아니면 강절도 행위를 해서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소위 말하는 조폭 중에 조폭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죄가 없어집니까? 그 사람은 더욱더 부끄러워지고 참 교회 생활하기에 힘들어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과거의 죄로 인해서 더 이상 고통당할 일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든지 간에 다시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약속하면 지키지 않습니다. 분명히 약속했지만 자기가 손해볼 것 같으면 언제 그런 약속을 했느냐고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말씀합니다. 내가 내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죄를 하나님이 들춰서 또 뭐라고 하시는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다면 나도 남의 죄를 기억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죄, 나의 죄를 다 기억하지 않고 오늘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함받았던 사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인 것입니다.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넓고 넓으신 은혜로 그 은혜의 진심으로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경제적 위기가 닥쳐오고 있습니다. 저 일본 아베 정권이 이 나라의 경제 복원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과거 일제 36년간의 그 많은 피해에 대한 그 보상을 한일협정이라고 하는 그 협정을 통해서 완전히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과거에 내 정신대가 어떻다 또는 징용이 어떻다 하면서 이것 보상해라 저것 보상해라,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고 용서를 구해라. 과거에 이미 그것을 다 해결했는데 지금 와서 또 끄집어내고 또 용서해라 또 보상하라 하는 것은 도저히 참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100번을 용서해달라고 사정을 한들 100번을 보상한들 그 보상이 완전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100번 1000번을 해도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지식으로는 용서할 수가 없고 그 기억이 다시 살아나는 순간 그 아픔은 또다시 우리 속에서 불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일본이 아무리 부정하고 아무리 다 그 한일 협약을 통해서 다 보상했다고 하지만 그 보상으로 그 상처가 아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적인 관여하심과 용서하심과 자비로우심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정신대 피해를 당하고 참 평생을 죄인 취급을 당하며 살아왔던 그 여인들의 울부짖음입니다. 너희들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면 내가 용서할 자신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항상 언제든지 용서를 구하지 아니하고 정당하다고 이야기하고 우리들을 더 수치스럽게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요일마다 일본 대사관 앞에서 소녀상을 옆에 두고 일본은 사죄하라 사죄하라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위하여 용서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자신을 위하여 용서하고 저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 날이 속히 와야만 우리가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참 그것을 이끌어낼 사람들은 바로 정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국무위원들 또 여야 각당의 정치인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정치인들은 그것을 해결할 노력을 기울이기보다는 그것을 정쟁으로 삼고 빌미로 삼고 싸우기에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아벨은 자신의 그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선거를 앞두고 그런 강력수를 썼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민주당의 정부 연구소에서는 이러한 프레임으로 계속하면 우리에게 손해볼 것이 없다. 내년 총선에서 우리에게 유익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서를 내고 은근히 이것을 즐기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그것을 이용해서 끄집어내고 상처에 상처를 더하게 소금을 뿌리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모든 허물을 깨끗이 통만하셨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가리워 주셨습니다. 로마서 4장 7절에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오늘 우리는 복이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 죄의 가림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또 시편 32편 1절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림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사심이 무슨 뜻입니까? 가리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문을 보면 전보수동 분사형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무슨 뜻인고 하니 내가 우리 인간의 죄를 덮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서 덮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덮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덜쳐낼 수도 없고 우리의 힘으로는 그것을 다시 찾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죄가 영원토록 덮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인간의 힘으로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오늘 우리의 죄사함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시편 85편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저희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오늘 그 죄를 하나님께서 덮어주신 것입니다. 세상의 쓰레기 더미에다가 얼마나 많이 오염되어 있습니까? 이 세상의 쓰레기 더미에 우리는 그것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그 폐기물을 저 필리핀에 수출했다가 그것이 방송 보도를 타고 나왔는데 악취가 진동을 하고 도저히 재활용이 될 수 없는 그런 폐기물을 수출했다고 아우성치고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정부에서 나서서 그 폐기물을 다시 우리나라에 가져오고 그것을 소각해서 처리 비용만 해도 더 많은 돈이 들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처리 비용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드러나서 결국은 그 폐기물을 수출한 업자가 그 책임을 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쓰레기 같은 죄를 다 덮으셔서 하얗게 만들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1장 8절에 보면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휘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홍이 얼마나 붉은 것을 이야기합니까? 너희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죄가 비록 더럽고 추악하고 남에게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부끄러운 죄가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피는 그 모든 죄를 덮고도 남으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덮어주시고 눈과 같이 하얗게 정결하게 깨끗하게 만들어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인정하셨습니다. 오늘도 나의 더러운 죄를 인하여서 은혜의 흰눈으로 다 덮어주신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죄 문제를 우리로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저 제주도에는 그 폐기물들이 쌓이고 쌓여서 처리할 수가 없어서 자꾸 창고를 짓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쓰레기가
그 육지에서 관광 왔던 사람들, 또 그 제주도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그 버린 쓰레기들이 쌓이고 쌓이는데 육지로 가져올 수도 없고 그 자체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너무나도 많아서 해결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죄 문제를 뒤집어 보면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그 지렁 같은 붉은 죄가 양털같이 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깨끗해지고 다시는 기억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의 죄 문제를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자유하는 자들이 되었음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죄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자유하는 자가 되었고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축복을 누렸음을 믿고 오늘도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만 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